주 예수 내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말씀 의심하 주옵보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정보만 다 예수 괴한 예수 이름 거룩 주소서. 구주 예수 대하심의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예수 괴한 예수 이름 거룩 주소서. 구주 예수 대하여 죄악 어서 버리네. 안에 바로 영생아 주께 물어오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정보만 보라. 예수 괴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구주 예수 대하여 죄악 아무런 내 영원 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정보만 예수 괴한 예수 이름 거룩 주소서. 아멘. 399장입니다. 저희의 약속하신 말씀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굳게 서리라. 저희의 약속하신 말씀 예수 세상 염려 내게 없이 말씀으로 힘쓰사 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저희의 약속하신 말씀 예수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듣고 성령으로 힘쓰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의 굳게 서리라. 저희의 약속하신 말씀 예수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라. 항상 굳게 서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총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축복하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귀중한 은혜와 축복들을 소나기와 같이 부으시며 땅의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저들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저 찬양 평강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나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24편 10편 100편을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앉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살면서 죄악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셨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저희 욕망과 저희 자신에 맞추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존하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감격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온전한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회개에 합당한 믿음을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계셔 이 반석위에 화평장로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세운 교회가 이 지역에 빛과 소금으로 역할할 수 있게 하시고 요즘은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세운 교회를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모르는 세계로 코로나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에 의존하며 기도와 간구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어 그들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옵시며 저희는 지원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다락방과 각 이원의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며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마로 마음의 상처로 출타해서 저희는 한 성도를 그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나음을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저희와 같은 은혜 내려 주시며 지금은 김용환 목사님 안식월로 가는 중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고 7년 동안 했던 사역을 돌아보게 하시어 오실 때는 더욱 힘있는 말씀, 어린 양 떼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선 김승기 목사님께 성령께 함께 하시어 저희들은 주신 말씀을 받아 성령 뜨거운 감동을 받고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구절 암송하는 시간이네요. 우리 지난주에 요번 주 거 한번 읽었었는데 한 주간 동안에 암송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요, 주보를 보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앞에는 뭐 봐봐야 보이지도 않으니까 또 암송하신 분도 계시고, 성경 말씀을 뭐 이렇게 매번 한 주간씩 한 구절씩 암송하자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충실히 잘 암송하십시다. 다음 주 건 한번 읽어 보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 중에도 요 말씀이 나오거든요. 빈번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맺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은 특송도 없고 성가대 찬양도 없으니까, 근데 또 갑자기 제가 찬송 부르자면 또 저쪽에서 막 힘드시겠죠. 다음부터는 여기 한 가족씩 나와서 찬양하면 참 좋겠네. 누가 강장님이 그럼 강장로님 가정에 다음 주에 찬양하십니다. 네네. 깜짝 놀랐네. 이렇게 싹싹하게 오케이 할 줄을 몰랐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삭개오에 대한 성경 스토리 또는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 한 번도 못 들어봤다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들어보셨고 다 잘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어린아이 주일학교에서는 난쟁이 삭개오 뭐 이러면서도 우리가 많이 설교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정말 좀 특별하게 삭개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저기는 가로치고 이는 내가 가로들어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여기 나는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과 의지나 지식과 내 힘과 내 주변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가지고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이게 무슨 도대체 은혜를 받았다.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건강하다, 또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된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 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린다, 이런 상태를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은혜를 받고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산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 했다, 앞으로도 할 것이다. 요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가 내가 되면 무슨 신앙? 인본주의 신앙.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신본주의 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신본주의의 사상과 언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냐, 이게 이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을,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장 1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첫째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삭개오가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삭개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양장로님이 제 설교 원고를 미리 보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곁길을 좀 새는 것입니다만 기도는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인용하는 기도가 첫째로 좋은 기도입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또는 무슨 내 간절히 원하는 것,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오늘 내 입을 넓게 열어서 이렇게 기도하니 들어주셔요. 이게 힘이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오늘 설교할 말씀으로 기도해 주셔서 오늘 설교가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문자적으로 이름의 뜻은 순전한 자, 의로운 자,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삭개오는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여리고성에 살았고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원의 장의 캡틴이에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부자였다. 그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부모의 물려준 재산으로 부자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거두어야 할 세금보다 더 거두는 거죠. 그리고 띄어먹는 거죠. 그 차액으로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만일 네 것을 도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도색한 것이 있다면, 사실 도색한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는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수군대요. 뭐라고 수군댑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직한데 왜 그랬을까요? 좋은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도색한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마의 앞잡이로서 동족의 피땀을 빼앗아 부자가 된 사람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키가 작았다. 3절, 키가 작았다. 성경이 키가 작았다라고까지 기록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작았던 것 같아요. 키가 작으면요, 볼품이 없죠. 강단에 서면 김용환 목사님 같이 호대가 멀수록 큰 사람이 딱 서면요, 이 후광이 나요. 근데 저는요, 키가 작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오늘도 우리 집 사람이 뭐 허옇게 하는 거 그거 뭐죠? 비비크림. 그것 좀 많이 발랐어요. 오늘 제가 많이 발랐어요. 그래도 후광이 잘 안 나. 볼품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키도 작고 볼품이 별로 없는 이런 삭개오, 거기다가 또 로마인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막 사정없이 뜯어가는 삭개오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고 등 돌리고 얼굴 피하고 욕하는 것을 누구보다 또 잘 알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삭개오대로, 그래? 한번 해보자. 니들이 그래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그래가지고 떳떳하게 수탈을 하는 거죠. 어깃장이 어긋난 거죠. 계속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 교통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점점 골이 깊어져요. 성도와 성도 사이, 성도와 목회자 사이, 이 어긋나면 안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라는 거예요. 날마다 삶이 돈은 들어오지만 사람들의 평판은 점점 나빠지고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다. 그 삭개오가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제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1절에 나오는 말씀, 지나가시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하면서 막 따라갑니다. 삭개오는요,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어요. 3절 말씀은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 그걸 좀 늘 생각하는, 도대체 저분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자기는 나쁜 말을 많이 듣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이 행했던 설교나 이적과 기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자기 동네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했던 이적과 기사에 대한 소식을 그가 누구보다 유심히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이게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주님이 비유로 설명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도와준 사람이 있고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 스토리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스토리예요. 자,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가서 첫 번째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맨날 도와주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안 도와줬어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은 누굽니까?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이 레위 후손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나갔던 제사장도 출신은 레위족일 거라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지나간 레위족 전체가 다 제사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뽑힌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 또 지나갔어요.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성전의 성가대나 악사가 되기도 하고요, 성전 문지기도 했고요, 이렇게 성전에 관한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 족속은 12지파가 땅을 받을 때 제외됐어요. 너희들은 땅이 필요 없다. 그리고 12지파에서도 빠졌어요. 그러면 12지파는 누굽니까? 11명, 이게 11명까지 이제 11지파까지는 다 알아요. 요셉이 들어가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갖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라는 말은 안 써요. 이 레위 후손, 레위 족속, 그들이 그 12지파에서 소득의 10의 1조를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았다. 신명기 2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11조를 그때 왜 거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12지파를 주면서, 땅을 주면서 너희들이 수고해라. 그 중에 첫 열매들 나온 것들, 그리고 열의 하나를 드려라. 드려서 그걸 가지고 레위족들이 먹고 살게 해라. 거기에 또 무슨 말씀이냐면 지나가는 손님이 먹고 살게 해라. 고아와 과부가 그 11조 나온 거 거둔 거 가지고 나눠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10의 1조를 거두면요, 이 10의 1조를 가지고는요 뭐라고 쓰느냐? 11조는요 교회 청소 쓰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제사장, 담임 목사님 사례 드려야 돼. 그 다음에 이 교인들 중에서 지나가는 손님 접대해야 돼요. 또 고아와 과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도와요. 이게 구제죠. 성경의 큰 맥락에서 10의 1조를 쓰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지나가고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신음소리가 들려요. 얼른 내려가서 도와줬잖아요. 돈을 투자해서 내가 돌아올 때 더 줄 테니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가는 그런 장면들, 너무 잘 아는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끝나고 주님이 묻습니다.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맞다. 너도 가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 얘기를 삭개오가 들었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나쁜 놈으로 공격하지만 자비를 가르치는 저 예수님은 나를 뭐라고 할까? 혹시 내가 저분에게 자비를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이런 자기 생각, 그 예수님을 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보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거지 바디메오, 아버지도 거지,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여리고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 좀 고쳐주셔요. 고쳐주셨을 때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이적과 기사를 그가 못 들었을 리 없어요.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못 봤다 할지라도 들었을 거라고요. 놀라고 감동스러운 얘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꼭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나에게도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면요, 1절 여리고를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더라. 주님은 지나가시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시더라 했던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를 부르는 사건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왜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밑에 서가지고 안 가시고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고 내려오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기적같이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내려오라고 하는 일이 생겼을까? 해답은 삭개오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했던 이 삭개오,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 이게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어요. 키 큰 사람들이 쫙 갖고 예수님이 에워싸고 걸어가는 거죠. 삭개오가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보이지도 않아.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주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많은 것은 축복이지만 그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내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적은 숫자의 교회들이 더 교회로서의 확고한 존재를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이건 장점이죠. 작은 교회의 장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애틀란타에서 제일 큰 게 연합장로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연합장로 가면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쳐다도 안 봐요. 요즘은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화평교회 들어오시면요, 새로운 사람이 누군지, 오늘 누가 와야 되는데 누가 안 왔는지, 오늘 우리 사모님이 좀 늦게 오셨잖아요. 왜 사모님이 안 오시지? 저도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사모님은 제가 우리 집 넥스트도 오잖아요. 가까워요. 그래갖고 잘 알아요. 왜 안 오시지? 작은 교회 장점입니다. 서로 관심 갖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붙들어 세우고, 이게 작은 교회.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삭개오는 방해받고 예수님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뭐냐면 방해자, 어떤 사람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 되지 말자는 거예요. 키가 작다는 것은 자기 문제니까 그건 얘기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못 갔다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예수님 보고 싶어. 그래서 올라간 게 뽕나무라. 너무 잘 알죠. 삭개오의 위치, 나이, 평판, 이 모든 것을 보면, 그런데 막 올라갔다가는 아이고 생긴 대로 논다, 키 조그마니까 막 나무 위에 올라갔네, 이런 소리, 나쁜 소리 또 들을 거예요. 그런데 나쁜 소리 들을 거 개의치 않았어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내려다보는 거죠. 지나가시던 주님이 거기까지 쭉 오시더니 딱 섰어요. 주님이 서니까 다른 사람들 다 섰지요. 주님이 삭개오를 우러러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러러 봤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왜? 위에 있으니까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콜링이야, 콜링.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콜링이에요. 저는 김승기 너 목사 되라. 주님이 콜링 부르셔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해석입니다. 해석아 목사 되라. 우리 아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아버지 콜링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콜링해서 목사 되라 그러면 잘 된다는 거예요. 아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불렀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좀 자야 되겠다. 유하여야 되겠다. 5절.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풍문으로 들었던 주님, 그래서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주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 밑에 오더니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야 콜링해 주시고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주님은 삭개오의 중심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주님은 그 삭개오에 대해서 중심까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저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책망해요. 근데 주님은 매국노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더러운 사람이라고, 도둑놈이라고, 세리라고, 갈취하는 세리라고, 이게 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간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 보면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주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로 그 사람의 목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멸시합니까? 나를 죄인 취급합니까? 주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양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죠. 지금 내 사정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내가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든지 실수를 좀 많이 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일방통행적인 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맨션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 끌고 간다는 말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조직신학에 나오는 단어죠. 성도의 견인.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실수함 없이
목적지인 천국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 주님을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서서 우러러보셨어요. 자, 주님의 눈이 삭개오의 어디를 봤을까요? 발바닥을 봤을까요? 가지 잡고 있는 손을 봤을까요? 어디를 봤을까요? 주님의 눈은 삭개오의 눈을 보고 삭개오의 눈은 주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마주치니까 뭐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뒤에 자신을 돌아보시는 주님의 눈과 딱 하고 마주쳐요. 그리고 뛰쳐나가서 애걸복걸 통곡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사도의 길을 삽니다. 이게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내려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그 뒤에 듣는 거예요. 처음엔 뭘 봐요? 눈으로 마주쳐요. 두 번째는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집으로 가자라는 뜻밖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시기하고 비방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무리에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삭개오를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 말은 삭개오를 배척하면서 그 집에 들어간 예수님까지 배척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저가 구원받았다.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건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 가르치기 때문에 허물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은 허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허물이 너무 많아. 근데 주님이 너 허물이 왜 이렇게 많아? 그 허물만 계속 들춘다면요, 양파 껍질처럼 우리는 허물 벗기다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 허물 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은혜. 자, 마지막 3번째 달러로 넘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삭개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뽕나무 위에 남몰래 숨어 올라가 지나가던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그 마음의 삭개오를 주님이 서서 우러러보고 눈이 마주치고 귀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런 일단의 과정 속에 삭개오의 큰 변화를 봅니다. 6절 말씀은 그가 황급히 나무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의 가슴은 뛰었을 거라고요. 희열이 감돌았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매우 즐거워하여 영접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님을 즐거움으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요, 따라합시다. 벌써 새 사람, 벌써 새 사람, 벌써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주님 앞에 선언받고 그는 이미 새 사람 되었어요. 근심과 창피함, 사람들의 수군거림 안중에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익사이딩이 넘쳐났다는 거죠. 엑스타시, 환희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 아니, 그것도 부족해서 내 집에 오신대. 그 순간에 벌써 이 사람은요,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아까 다음 주일에 암송하라고 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삭개오는 주님을 집으로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즉각적인 회개를 합니다. 8절,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 토라죠, 토라. 율법에 의하면요, 출애굽기 22장 1절, 사무엘상 12장 6절에 이게 율법이 나오는데,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라 라고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 율법을 알고 있지만 토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 다 지혜를 줘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은 여기 있고 행동은 여기 있는 거예요. 토색하면 4배로 갚아야 돼. 토색하지 마.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토색해요. 그게 다른 사람이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삭개오는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는요, 삭개오처럼 해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한다는 말이 뭐냐?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4배로 갚아라. 갚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양장로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즉각적인 회개와 바른 회개의 모습을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선을 베풀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삭개오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한 것과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 앞에 약속한 이 서원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안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기록이 없어. 성경 기록이 없어. 그런데요, 저는 지켰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 안 지켰다면 이런 스토리가 여기 기록됐을 리가 만무죠. 서약을 지켰기 때문에, 서원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장립받고 권사 취임받고 임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다 성경책에 손 올리고 서약하잖아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알긴 잘하시네요. 알긴 정말 잘하시네요. 그러면 그 서약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잘 못 지키고 계십니까? 이거 봐,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너무 당연시하게 잘 못 지키.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평교회는요, 제가 자꾸 느끼는 거지만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뭐 아멘 소리도 그냥 뭐 내가 80인데 그냥 80년 놓친 내가 그렇지 뭐 아멘 아멘 그걸로 족하지 뭐. 예, 하나님은 족해. 그런데 담임 목사는 안 족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의 몫을 해야 돼. 여기 제가 보니까요, 70까지는 젊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70 넘은 사람은 그냥 조그맣게 하셔도 돼. 윤사모는 조그맣게 하셔도 돼. 근데 70 안 되신 분은 아멘소리 좀 크게 하시. 할렐루야. 예.
저는요, 평일날은 아침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주일날은 꼭 먹어요. 왜? 설교를 좀 힘있게 해야 되거든요. 당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먹습니다. 이게 다 예배와 관계된 마음가짐이고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합시다. 지금 딱 좋네. 힘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훈련이 안 됐고 그냥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 해도 그냥 자기 귀에만 겨우 들려.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좀 70까지는 아멘 소리를 20대처럼 한다. 아멘? 아이, 그랬지. 70 넘으신 분은 이제 30대처럼 하시면 돼. 반을 쪼개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예요. 비로소 자신의 이름 삭개오, 순전하고 의로운 이름을 그런 사람으로 되는 거죠. 이제 진짜 삭개오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짜 삭개오예요. 이름만 삭개오지 삶은 엉터리였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의롭고 순전한 삭개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의롭고 순전한 삭개오로서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빼앗던 사람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불의의 제물로 배부르던 사람이 예수의 은혜로 배부른 사람이 됐어요. 가난해서 수심이 가득 찼던 것이 아니라 부자였지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기쁨이 없었던 그가 기쁨의 삶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의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도무지 선을 몰랐던 그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받았어요.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 중심에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가치추구가 바뀐다는 거죠. 자신만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바뀌게 해요. 자, 4배나 갚겠습니다 해갖고 과거에 100불 뺏긴 사람이 갑자기 생각도 안 하는데 얼마가 생겼어요? 400불 생겼잖아요. 1000불을 뺏긴 사람이 있으면 4000불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갑자기 횡재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 걱정했었는데 쌀이 한가마니가 오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이 이게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지 보니까 예수님 그때 뽕나무에서 삭개오 만났잖아. 그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눠주는 쌀이래. 사람이 달라졌네. 자, 뭡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평가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예수님부터 내게로 내가 달라져야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 박 집사만 잘하면 내가 너무 잘할 텐데. 김 집사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그 김 집사가 잘하면 박 집사가 잘할 겁니다. 여기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그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하면요, 여기 김 집사님이 꼭 저거 어떻게 내가 내가 왜 어떻게 나라고 졌다 소리를 해? 그러지 마세요. 자신만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뀜으로 내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환해지니까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워지니까 주변이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변은 항상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했던 삭개오가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은 풍문으로 들어 안개처럼 뿌옇게 알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정말 그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찾고 받고 알기를 원했던 이 간절함이 있었던 삭개오. 지나가시던 주님이 삭개오 앞에 멈추셨고 그 삭개오를 우러러 바라보셨고 삭개오야 그를 콜링해 주셨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축복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자신이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던 과거의 삭개오가 아니라 진심으로 순전하고 의로운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여기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름에 걸맞는 화평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창조되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주님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존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에 나온 거 외에 더 전할 소식 있습니까? 장로님? 강장로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오늘도 와보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와서 커피 한잔하고 교제하면서 예배 시간 기다리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15분 전에는 다 들어와서 묵상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10분 전부터는 찬송 3곡 부르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일찍 들어오셔서 준비하시고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353장 1절과 4절 부른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이 적은 것 다 털으네 주 예수여 내 정성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이으사 주 예수 은혜로서 인체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 삼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 전전에 나올 때 감사의 마음으로 감격의 손길로 예물을 이 시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달러,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무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부재 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주님 위에 드리는 이 모든 헌신을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교의 간절한 마음으로 사교의 변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자녀들의 학업 위에, 저들의 일터와 주신 산업 위에,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